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을 가지고 봉사의 일을 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12절 말씀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직분을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모든 지체들은 동일한 머리를 가지는 동일한 몸에 속합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의 머리와 하나의 몸이 있을 뿐입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 되어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 봉사의 일을 하여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야로 심히 간구하면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죄악을 이기기 위하여 믿음이 온전해져야 합니다. 중상한 자라 할지라도 이 범죄의 가능성이 있어서 잘못하면 실족하여 범죄하기 쉬운 것이 인간입니다.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요한복음 로마서 7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고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죄악은 무서운 것입니다. 죄의 씨가 마음속에 심기어지면 그 뿌리를 뽑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죄가 우리의 마음에 침범하지 못하며 또 죄가 우리의 마음을 엿본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을 전쟁터에 나가는 병사가 가져야 할 그 장비 중에서 방패의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6절에 모든 것 뒤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방패가 적의 공격으로부터 몸의 전신을 보호하는 무기이듯이 이 영적 전쟁을 하는 십자가의 군사들도 믿음으로 무장할 때 이 세상의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 군사에게 믿음이 없다면 도저히 죄악을 이길 수 없으며 그리스도께로부터 받은 영성도 보존할 수 없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앙으로 모든 죄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무장하여 죄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환난 중에 요동치 않기 위하여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집을 세우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 말씀에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오면 무너지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한 베드로를 향하여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반석은 베드로 자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의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반석과 같은 믿음은 창수처럼 핍박이 일어나고 태풍 같은 환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계시에 하늘에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노래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7장 9절 13절 말씀. 이때 하늘의 한 장로가 말하기를 이들은 하늘 중에 온 자들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곧 천국에는 환난과 핍박에서 승리한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성경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풀무불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고 다니엘은 사자
우리에서도 승리했으며 폴리갑은 화형까지도 믿음으로 감수했습니다. 또한 안디옥의 감독 이그나시우스는 죽을 때 외친 말이 그대들은 나를 위해 타협하거나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나는 미랄이 되어 짐승의 이빨에 가루가 되어 내 육신은 짐승의 뱃속의 무덤으로 하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되기를 원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만 소유한다면 불이나 짐승의 이빨이 두렵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목숨을 도로 찾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믿음이 온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싸워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시험에 들기 전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한번 시험에 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또한 그 어려움은 자기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같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하여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위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이렇게 굳센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시험에 들지 않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다들 제 갈 길로 가게 됩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있고 성령이 함께 있을 때 세상에 대하여 담대했으며 사탄도 그를 시험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면 성도들은 오직 믿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봉사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몸을 세우는 것이 봉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건물로 비유했던 표적과 관련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셨느니라.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서 그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퉁이의 돌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성전의 모퉁이의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회의 뿌리요 근본이요 시작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를 산 돌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 예수에게 나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하나님에게는 높임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집을 짓기 위해서는 목재이든 석재이든 철재이든 그리고 그 밖에 어느 것이든 그것들이 서로 잘 연결되어야 합니다. 건물의 생명은 연결이 있습니다. 모퉁이의 돌은 벽과 벽을 하나로 굳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든 지체들을 연결케 하는 중심이요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의 자재인 성도와 성도를 잇는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동과 서, 남과 북이 연결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여 아름다운 봉사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봉사의 일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라는 말은 디아코니아는 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봉사의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충실한 청지기는 이 주인의 소원과 뜻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조지 뮬러에게 어떤 사람이 그의 봉사의 비결이 무엇냐고 물었을 때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는 그의 얼굴을 거의 마루에 닿을 정도로 자세를
낮춰서 굳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이 조지 뮬러라는 내 자신에게 죽고 또 나의 인격과 또 선택과 취미와 내 뜻이 죽고 내 형제나 친구들에게 있어서도 그들의 찬성과 비난에 죽었습니다. 그의 삶은 어떤 찬성과 비난에 죽고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나는 나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인정만 받도록 배워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백석교회 성도 여러분, 봉사는 자기를 죽음으로써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봉사의 일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의 돌이 되어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